사도행전 20장 17절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17절 시작.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아멘. 자, 오늘과 다음 주는 다음 주가 다음 주까지는 좀 예배소 교회를 배우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배소 교회. 우리가 지금까지 좀 우리에게 우리가 본받았던 교회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를 우리가 많이 이제 본받았는데, 오늘은 좀 이제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예배소 교회의 모습이 19장 20장을 통해서 이제 많이 나타나거든요. 예배소 교회를 좀 배우는데, 오늘 내용은 사도를 따라하는 장로들의 사역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이 밀레도라는 도시에 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을 보내어서 예배소에 있는 장로들을 보내어서 밀레도로 다 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왔죠. 밀레도는 어디 있냐면, 예배소가 마치 한 지금 전주 정도 있다면, 전주보다 부산님 아래 있나요? 옆으로 있는 건가요? 하여튼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하여튼 좀 예배소가 한 30-40km 위에 있어요. 그리고 밀레도는 좀 이렇게 남쪽에 있는 데인데, 이게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 해안 해안 쪽으로 서쪽으로 있는데, 그 길을 이제 사람 보냈을 때 이제 장로들이 왔어요. 장로들이 한 명이 아니고 상당히 수가 되는 그런 수가 왔어요. 이게 여기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제가 추론하기에는 10여 명은 아니더라도 한 7-8명은 되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제가 또 우리 교회가 예배소 교회를 좀 부러워하고 좀 본받기를 원하는 것은, 예배소에서 사도 바울과 이 3차 준대는 디모데와 누가가 이렇게 3명이 왔거든요. 이 3분이 여기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2년 동안 여기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친 결과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한 교회가 아니라 7, 8개의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소라는 도시가 상당히 큰데, 그 큰 도시에 방송실 여기 맞춰요. 하우링이 나서 그래요. 앞으로 가면 스피커 때문에. 그러니까 합쳐서 3년 동안의 사역이 있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이렇게 교회가 7-8개의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를 이제 담임하는 장로들이 이렇게 이제 세워졌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산업계는 이게 꿈이잖아요. 꾸민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소망이잖아요, 그죠? 우리들 서울과 군산 2개 교회가 있지만, 여하튼 우리는 한 6년 걸려서 이렇게 됐는데, 예배소는 3년 만에 이렇게 돼 있고, 멀리서 장로들 집합 하면 탁 모이는 이런 교회가 됐다는 게 참 부럽고, 또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장로들의 이 사역을 보는데, 이 장로들의 사역은 뭐다?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을 그대로 승계하는 것입니다. 아멘? 왜? 장로들은 왜냐하면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우리가 잘 알지만 장로는 당시 교회의 목사로 세워진 직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민족과 도시로 전진하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진행했죠.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기 전 자신을 대신하는 목회자를 세웠어요. 그때는 뭐 신학대학이 있거나 그런 게 전혀 없죠. 사도 바울에게 배운, 사도 바울에게 합격을 받은, 물론 성령님이 인도하겠지만 그런 분들을 선출을
장로로 선출을 하고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줬어요. 그래서 이들이 어느 한 사도 바울이나 누가 세운 교회에 한마디로 떠난 그 자리를 대신해서 목회를 했죠. 디도나 디모데나 이런 전부 다 이게 장로가 됐던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절 볼까요? 자, 선포합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아멘. 베드로가 장로라고 그러죠? 베드로가 자기를 장로라고 그러죠? 그리고 지금 장로들에게 권한다고 하잖아요. 지역교회 장로들에게 지금 권하는 거예요. 자, 요한 2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아멘. 사도 요한도 누구라고요? 본인이 장로라고 그러죠? 그 다음 딤전 4장 14절입니다. 시작. 네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네, 이게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냈는데 네 속에 있는 은사를 한마디로 나타나게 해라 그러는 거예요. 장로가 될 때 장로의 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이제 목회자들인데 목회자의 모임에서 디모데를 장로로 안수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로 세운 거죠. 목회자로.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은 아직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케이크교도 또 형제교회 이런 교회들이 성경을 몰라가지고 장로만 있어야지 왜 목사가 있느냐, 목사 제도가 있는 게 이게 가짜다, 여기 분노하고 11조 이 제도와 이 목사 제도 때문에 개신교는 이단이다 하고 형제교회 옳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한국에도. 그런 아주 무식을, 성경을 모르는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사도들도 다 장로였습니다. 아멘. 이것은 제가 뭘 말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의 유대교의 유전을 따라서 초대교회에서 이런 한마디로 이름을 부른 거예요. 장로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라는 것은 유대교에 있는 하나의 칭호예요. 엘더들. 그 장로를 아직도 이 사도들이 이 유대교를 다 벗어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칭호나 여러 가지 틀이나 이런 절기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이렇게 가지고 있었어요. 사도들도. 그래서 어느 절기가 됐으니 우리 이렇게 하자, 무슨 절기가 왔으니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는 어떤 그런 유대교 전통에 있는 어떤 직분인 장로의 직분을 이 교회에 적용을 해서 명칭을 붙였던 게 이제 장로 제도인데, 이제 이게 이제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이제 미국을 통해서 또 중세기를 거치며 개혁교회가 되면서 목사라고 이렇게 이름만 바뀐 거지 성격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있는 장로는 뭐냐? 그 지금 평신도들 장로는 목회하는 장로가 아니라 한마디로 교회 평신도들을 좀 대표하는 그런 직분이지, 지금 세워지는 장로들이 성경에 나오는 장로가 절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회들의 담임 목사인 장로들을 오라고 집합을 걸고 이제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요. 지금 3차 전도거든요. 바울이 이 전도가 끝나고 조금 있으면 자기는 예루살렘에 갈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결박되어서 로마로 이송되어 로마에서 옥살이를 해야 한 이런 것들을 영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한동안은 이 에베소 교회를 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을 밀레드로 집합을 걸어서 여기에서 모여서 지금 예배하는 가운데 마지막 한마디로 말씀을 하는 시간이에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했다, 목회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하라 하는 그런 내용들 중에 오늘은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겸손과 눈물로 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자, 18,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잠깐만, 다 같이 읽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예, 이제 이 장로들에게 3년 동안 내가 예배소에 와서 어떻게 전도했고 어떻게 교회를 세웠고 어떻게 목회를 했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내가 지금까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행했는지를 여러분 잘 알지 않느냐, 이제 이런 말 하면서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모든 겸손으로 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모든 겸손으로 했다. 그리고 내가 눈물로 했다, 눈물로 목회했다. 유대인의 그런 관계, 유대인이 항상 계속 바울을 습격하고 공격했죠.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내가 참았고 내가 그러면서 주를 섬겼던 거 너희들 다 잘 알고 있지? 이제 그런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천천히 사도 바울이 시작.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양육하는 가운데 본인이 행한 것들을 고백하며 에베소 지역교회 장로들도 동일한 목회를 할 것을 권한다. 첫째는 겸손과 눈물이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 겸손과 눈물을 흘렸을까? 네, 잠깐 이제 됐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겸손과 눈물, 그냥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겸손과 눈물, 겸손하신 목사님이었구나, 목회는 겸손하게 해야 되는 거구나, 또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목회하는 거구나, 예,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 아들들의 겸손은 여러분 의미가 다른 거 아시죠? 아들들의 눈물은 어떤 눈물인가 아시죠? 예? 예. 여러분 억울해서 우는 눈물 없어요, 우리는? 아멘? 분통이 터져가지고 우는 눈물 없어요? 누가 미워서 울고 억울해서 울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눈물이 아니죠. 자, 그럼 한번 봅시다. 어떤 눈물인지. 자, 자기를 낮추는, 시작. 자기를 낮추는 것은 자신의 인간적인 그리고 직분적인 권리를 낮춘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확장과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낮추는 것이다. 네, 이 겸손은 자신의 권리를 낮추는 거였어요. 이게 뭐냐, 이게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예배소 교회 역사는 지금 짧지만 예배소 지역에 큰 붕을 일으켰잖아요. 전도도 하고. 그래서 교회가 정말 온전하게 세워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리고 상당히 부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도들처럼, 지금 다른 12사도들처럼 사도 바울도 그만큼 위치가 있고 그만큼 존경도 받고 대우도 받고 그렇게 어떤 권위도 한마디로 좀 나타내고 말이에요. 그렇게 자기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기는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생은 치열하잖아요. 지금 전도 현장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수만 명의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야고보가 담임 목사를 있고 사도들이 있고, 그들은 상당히 권위를 인정받았고 상당히 대우를 받고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바울은 정말 현장을 다니면서 치열하게 지금 전도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가 제일 심했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존중하면서도 바울을 정말 진짜 사도일까? 진짜 사도는 베드로를 위시해서 예수님이 세운 사도들이 진짜 사도가 아니야? 하는 그런 자꾸 의구심과 그런 어떤 마음 아픈 짓거리들을 했어요, 이 바울에게. 이 사도행전 이 예배소 쪽에서도 그런 세력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예배소서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예배소 오늘 이제 사도행전의 내용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바울은 이런 부분에서 공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이 세운 사도가 아니잖아요. 이분은 정말 예수님이 죽고 바로 승천한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이분에게 나타나셔서 이 사울을 바울로 세우면서 한마디로 사역자를 세웠잖아요, 사도로.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증인을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좀 공격을 받고 좀 마음 아픈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근데 바울이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바울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 그 사도들보다 못한 게 뭐냐라고 하면서 다 일일이 열거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자, 여기 이제 눈물이 나오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씩 이제 바울이 말을 해요. 자, 내가 이제 언젠가는 떠난단 말이지. 이제 그래서 지금 떠났어요. 3년이 되고 나서 떠나서 지금 다른 지역으로 또 전도를 하러 가는데, 떠나는 후에 사나운 일이가, 지금 사나운 일은 짐승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한마디로 이 교회, 에베소 교회 교인들 내지는 다른 지역에서 오는 어떤 사람들이 이 교회 지체들을 물어뜯는, 그래서 시험 들게 하는 그런 세력들이 반드시 올 거란 것을 영으로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로 잘 가리킨 것입니다. 왜 눈물로 가리켜요?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안 해놓으면 뭐예요? 전부 이 사기꾼들은 이 가짜 영들 말이야. 가짜 복음, 가짜 말씀을 갖고 있는 애들한테 다 한마디로 팔려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최선을 내서 말씀을 가리킨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 안 하면 안 하면 냅둬, 안 하면 싫으면 냅둬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아멘해, 너 아멘해, 아멘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회한 거예요. 바울이 눈물을 흘렸다는 건 뭐냐면 끝끝내 그들을 한마디로 굴복시켰다는 거예요. 끝끝내. 그래서 이 이리떼들이 여러분에게 들어와 가지고 이 양떼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전부 다 망쳐버린다는 거지. 우리 목사석에도 그렇습니다. 싹군 목사들은요, 교회를 가면 교회를 망치고 양떼를 죽여버려요. 진정한 목사는 다 살리는 것이고.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중에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지금 여러분 중에도, 지금 여기 장로들이야. 지금 담임 목사를 세워졌어요. 근데 니네들 중에서도 자기 제자들을 만들려고 하고 자기 말을 따르게 하는 그런 이리떼 사꾼의 역할을 할 자들도 여기 나온단 말이에요. 굉장히 직선적인 말이죠. 부드러운 말이 아니에요. 지금 장로들이 깜짝 놀랄 일이지.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알고 있다. 이거 뭐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지금 살벌한 거죠. 지금. 그래서 있잖아, 내가 여러분에게 일깨워, 너희들을 항상 정신 차리고 그렇게 얘기했고 깨어 근신하라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너희들에게, 그리고 지체들에게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위해서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게 눈물을 저 사람들이 우리 교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눈물로, 그런 게 아니야. 눈물로써 아주 홍군역을 내고 하지 못하도록 바르게 서도록 여러분 훈계를 했던 것들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목사들은 그냥 좋은 말만 하고 그냥 좋은 말만 듣고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럼 좋잖아요. 서로 축복하는 말만 하고. 근데 양떼를 책임지려고 하자는 목사들은 한 교회에 그냥 몇 년 있다 또 옮겨, 좀 큰 교회로 옮겨, 그런 목사들은 그렇게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좀 더 큰 교회 가면 있으면 나가고 가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양떼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목사는 정말 때려서라도 고쳐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생명권이 달려있는 것이니까. 지금 바울이 말한 게 그런 거예요. 내가 왜 눈물로 했다는 거다. 왜 내가 겸손하게 했느냐. 내가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어떤 내가 여러 가지 쉴 권리, 대접받을 권리, 사례도 더 많이 받고 여러 가지로 내가 누릴 것도 내가 다 있지만, 그러나 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게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눈물로 했다는 건 뭡니까? 눈물로 했다는 건 바로 너희들의 그 잘못된 거, 여기 있는 목사들 중에서도 그럴 자들이 지금 나올 것 같은데 하면서 정말 내가 정말 눈물로 너희들을 훈계하고 가르치고 어떤 때는 정말 협박도 하고 말이야, 혼내키고 단단한 한마디로 음식을 주고 정말 회초리로 때리는 그런 양육을 내가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지체들을 온전하게 세워 악한 자들의 공격과 미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자신의 고난을 절제하며
자기 권한을 절제한 거예요? 예, 절제하며 최선으로 훈련하고 양육했다. 바울은 이러한 부분을 겸손과 눈물로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고전 9장 11,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부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제 여기에 우리는 이제 사도들을 말하죠. 또는 이제 바울과 디모데와 누가죠. 고린도 교회 문제 많은 교회죠. 자,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도 바울 일행이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세웠을 때 그 지체들에게 바울 일행이 뭘 했어요? 신령한 것을 너희들에게 뿌려줬다는 거지. 그죠? 신령한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씨와 그리스도의 피와 그리스도의 생명, 이 숱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으로 세워줬죠. 자, 이렇게 우리는 했어. 그런데 너희의 육적인 것을 우리가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 지체들이 가지고 있는 육적인 것들, 즉 헌금한 거, 또 여러 가지 물건들, 여러 가지 복지, 여러 가지 쉼, 또 여러 가지 좋은 집, 여러 가지 숱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하는데 우리가 부족함이 있겠느냐? 우리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들을 이렇게 충만하게 뿌렸은즉 우리는 육적인 것들을 너희들을 통해서 대접받을 권리가 우리에게는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멘이에요? 네, 그 다음에 12절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자,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다른 사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도들은 이 성도들을 앞에서 신령한 것을 생명을 주면 이 세상에 필요한 모든 목회자로서 살아갈 기본적인 것을 다 한마디로 부양을 받았고 공개를 받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해석을 이렇게 좀 한자로 써놔서 어렵게 써놨는데, 자, 하물며 시작.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네, 이것을 우리는 참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례를 받고 집을 주택을 받고 여러 가지 복리와 여러 가지 후생 복리, 이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이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 이 사람들 지체들의 상태가 좋지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여러 가지 꼴통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에 대해 자꾸 문제를 삼으니까 사도 바울이 아예서 고린도 지역에서만 뭐예요? 사도 바울이 한마디로 천막을 치는 이 일을 해버린 거예요. 그냥. 물론 사도 바울이 주로 일은 안 했을 거예요. 함께했던 그런 함께 수발을 들었던 아굴로와 누구지? 브루스길라, 이 부부들이 여기 함께 있었거든요. 고린도 있을 때. 이들이 이제 이 장막진을 했는데 바울이 거기 함께 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더러워서가 아니라 얘가 뒤로 사는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에게 맡길까봐, 이 고린도 교회 지체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맡길까봐 바울이 그걸 거절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이것을 지금 겸손하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은 13절 시작. 성전에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다 이게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는 뭐다? 구약적인 것을 예를 들어서 갖고 왔지만 담임 목사는 뭐 하는 거냐? 이 제단에 바쳐진 것들을 그거 갖고 사는 게 담임 목사라는 얘기야. 제사장들이 여러분 12개 부족이죠. 요셉의 아들 2명이 들어갔으니까 12개 부족이 드린 10의 1로 레위지파 한 지파가 삽니다. 아멘. 근데 레위지파의 수는 유다 지파의 10분의 1도 안 돼.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10의 1이 얼마나 많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굉장히 부유하게 살았어요. 그 레위지파의 10의 1을 제사장들이 가졌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드린 것을 이제 대제사장이 갖고, 이렇게 하나님 그렇게 이제 구약에 다 해놨잖아요.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성전에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 그 엄청나게 많거든요. 유대교는 그런 것들로 제사장들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나도 그렇게 살아는 권한이 내게 있다. 그게 성경적인 거 아니냐.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하지 않았다. 고린도 교회에서만 그런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 다른 성경에도 보면은 계속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이슬만 먹고 산 게 아니라, 여러분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 저기에서 고린도 교회가 사례를 안 주니까 본인도 일하지만 또 후원도 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목회를 고린도에서 했죠. 이런 부분들이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겸손해요. 자기는 청변하고 그렇다 해서 나타내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이
좀 들떨어진, 좀 부족한, 무지한 이 고린도 사람들, 이 사람들 교인들이 무식하기 때문에 이런 자꾸 여러 가지 그런 잔존 생각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는 일이라면 내가 그냥 안 받아버리겠다 하고 그런 사도로서의 담임 목사의 권한에 걸맞는 그런 대접을 사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바울이 말했던 거예요. 담임 목사는 지체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아들들이 되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게 하기 위해 자신의 복지와 권한 행사를 최소화하여 범사에 참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생긴 거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잘 먹고 잘 산 것 같죠. 저도 나름대로 많은 부분에 절제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교회 분쟁이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이 담임 목사를 쫓아내기를 원하는 장로들 몇이 해서 담임 목사의 사례를 가지고 트집을 잡고 한마디로 계속해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이게 어이가 없고 참 마음이 안 좋죠. 근데 이제 그 교인 중에 한마디로 이제 이런 근로노동 이런 부분에 이제 종사하는 분이 그 교회 딱한 모습을 보고 자기가 전문가로서 목사님의 사례에 대한 이것이 정말 과하냐 아니면 합당한 거냐 하고 이제 한마디로 계산을 해준 거예요. 계산을 실화인데 계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그분이 전문가로 계산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100 몇십만 원을 더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뭐냐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너무 많아. 새벽 4시 50분부터 교회 와가지고 일하는데 이건 시간 내에 그러면 1.5배를 쳐야 돼. 그리고 밤늦게 퇴근도 없어. 저도 보통 빨라야 저도 8시 퇴근이거든요. 그러면 근무 여러분 몇 시에 퇴근해요? 아니 권행 목사님 몇 시에 퇴근해요? 8시간만 일한다. 그러면 아침 몇 시에 출근해요? 아니 그러니까 몇 시에 출근해 아침에? 8시 반까지 가서 그러면 저녁은 5시 반? 네, 오케이. 자 그러면 나는 아침 5시에 물론 5시 반부터 이제 예배 5시 반이니까 5시 반부터 근무하고 이게 그 목사님도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새벽 5시겠죠 거기는. 그리고 밤늦게 하고 심야 뭐 철야 기도회 인도하고 뭐 그런 거 돈으로 다 주일날도 근무하잖아요. 토요일날 근무하고 그러니까 평일날도 근무하고 그렇게 해보니까 상당히 그 교회가 상당히 싸지게서 사례를 많이 받아요. 제가 볼 때는 저보다 훨씬 많이 받아요. 근데 그런 것을 다 이게 요즘 계산법으로 따져보니까 100 한 7, 80을 더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뭐 목회자의 어떤 복리나 이런 걸 내가 벌는 게 아니라 목회자라고 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처럼 어떤 직장인들처럼 내가 이만큼 여기에서 했고 성과가 이렇게 저는 성과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재정이 많이 올라가도 성과감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성과가 많이 나오면 성과감 주죠? 11절 안 하니까 안 한 척하는 안 받은 척하는 것 같은데. 근데 목회자들은 성과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복리나 우리의 처우 개선이나 노후 대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완전한 아들로 구원을 받는 게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라면 내 시간을 사정없이 깎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쉬할 시간도 깎아내야 되고 내가 좀 개인적으로 하고 싶고 여기저기 좀 다녀보고 싶은 그런 것도 다 절제해야 되고 오직 여기 올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하고 나도 여러분에게 좋은 소리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님 그 말씀이 딱딱하다 얼마나 제가 부드럽게 할 수 있어요. 사실은요 제가 목소리도 더 부르짖고 기도하고 새벽에 나도 여러분처럼 그냥 가만히 있다가 목 좋게 만든 다음에 좋은 목소리로 그냥 여러분 부드러운 소리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제가 지옥 가고 싶지가 않거든요. 내가 나도 구원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바르게 하기를 원해요. 사도 바울은 저보다 더 심한 분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을 얼마나 또 훈계하고 윽박지르고 얼마나 했겠어요. 눈물 흘리면서 가면 너무 무섭겠죠. 아니 저는 눈물 흘리면서는 안 하잖아요. 제가 눈물 흘리면서 막 소리치고 그러진 않잖아요. 막 눈물 흘려가면 소리치면 얼마나 여러분 무섭겠어요. 이 바울은 그렇게 했다고 보는 거잖아요. 이제 이것이 뭐다? 바울이 볼 때 이것은 뭐다? 이게 겸손이었다.
이게 눈물로 훈계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이 목사들한테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이제 이별하는 건데 내가 가더라도 너희들 이렇게 목회해라. 이렇게 겸손하게 항상 너희들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이제 다 희생하고 헌신해서 눈물로 훈계하면서 교회 지체들을 다 구원시켜라 말이야. 할렐루야. 지금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8, 2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이런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빌립보 교회 굉장히 훌륭한 교회 같은데 빌립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는 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니까 뭐예요? 눈물이 쏟아진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한 몸된 교회인데, 아니 이런 거룩한 존귀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이런 십자가 원수 같은 짓거리를 한단 말이야. 막 눈물이 터지는 거야. 감옥 안에서. 지금 감옥 안에서 이 빌립보 교회 소식을 들으니까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지. 바울이 눈물이 터지는 거지. 그 다음에 읽으세요. 19절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네. 여러분 이게 일반적으로 목회자 상입니까 이게? 목사님이라는 말이 그런 교인이 있다면 그분들이 왜 그랬을까? 디모데야 네가 한번 가봐. 그러지 말라고 그래. 그럼 말 안 들으면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하는 게 사랑으로 인애와 은혜로 하는 게 이게 목회자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십자가의 원수 행위를 하는 그 교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결국은 멸망, 지옥 간다고 해버리잖아요. 아멘입니까? 아멘 안 누구 봐. 아멘입니까? 그들의 신은 지들 배라요. 지들 먹고 사는 것만 신경 쓴다 이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아들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다. 그들의 영광, 그들의 교회에서 나름대로 뭐 어떤 뭐 부장도 할 것이고 집사도 되고 뭐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이들은 또 열심히 하잖아요. 자기들이 주장하려니까 열심히 해야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광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포지션이 있고. 그것들이 다보다 다 부끄러움이다. 부끄러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완전히 정죄를 하고 저주를 해버렸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시민권, 우리들의 주소는 어디 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의 주소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늘 시민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나의 이권과 다른 사람이 받은 어떤 존중과 이런 거 인권 때문에 내가 막 교회에서 막 이렇게 뭘 주장하고 그래서 나를 사람들이 인정하게 만들고 내 어떤 뭐 한마디로 나의 뭐라고 할까요? 나의 권한을 교회에 세우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것이 뭐야?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를 버린다는 게 아니라 교회도 뭐예요?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의 센터가 있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에 있는 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런 인간적인 이런 복음과 적그리스도적인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들은. 왜? 우리들의 주소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위에 있다는 거야. 그래서 땅의 것들을 땅의 것들을 아는 거야. 근데 저들은 뭐야? 전부 땅의 것들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다. 김집사, 오집사, 광집사는 저것들은 전부 다 멸망할 것이고 저들은 다 땅에 속한 자들이다 하고 이렇게 딱 정죄를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라 우리는 생명이다 하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0절 21절 아니 20절 시작.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21절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이미 앉혀져 있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림 예수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그가 올 때는 뭐다? 우리도 그분의 몸처럼 부활의 몸으로 병케 될 거다. 우리는 이 소망을 따라 우리는 살고 있는 거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주소록도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거기에서 오시는 재림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과 똑같은 몸으로 병케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하며 살고 있잖아. 근데 왜 이 땅의 것을 추구하니? 왜 저들처럼 그렇게 하니? 하고 책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한마디로 빌립보서 서신으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정신 차리라고, 회개하라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아무개 집사, 아무개는 이렇게 했다는데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용서할게, 회개. 그게 아니야. 너희들은 멸망의 자식이야. 너희들은 땅에 속한 자들이야. 그들은 정죄해버리고요. 이 모든 교회가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내치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똑바로 이 부활의 몸을 상속받는 자들로 온전하게 믿음 생활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얘기하잖아요. 신약이라고 하는 이 서신서는 100%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요한, 또 디모데, 이런 그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님이 그들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문제 때문에 뭐예요? 진리와 복음이 드러난 거예요. 완전하게. 왜? 문제가 뭐예요? 비진리잖아요. 문제가 뭐예요? 적그리스도고 복음이 아닌 것들을 복음이라고 그러고, 생명이 아닌 것들을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단들도 전부 다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이단일수록 생명의 말씀이라고 해요. 생명의 말씀. 저 생명 다 생명이라고 하거든요. 자, 뒤로 넘기세요. 우리가 겸손하고 눈물을 흘리는 그 기준과 목적은 지체들을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로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눈물을 흘리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러지만 우리 교회에서 제 앞에 울지 말라고 그래요. 새남교회 어떤 영광스러운 어떤 사명을 위해서, 교회 부흥을 위해서 막 운다면 내가 이해되겠는데, 그냥 여러 가지로 그냥 인생사가 힘들어서, 그건 네 정체가 뭐냐 말이야. 당신의 정체가 뭐냐 말이야. 그렇다고 해주고 웃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안 주세요. 자, 세 번째, 또 두 번째로, 이게 두 번째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목회했고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냐면,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쳐라. 유익한 것만 전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당부를 해요. 자, 사도행 20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이제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유익한 것은 그 무엇이든 간에 공중 많은, 이제 우리가 예배 때나 또 집에서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나 거리낌 없이 절대로 절제하지 말고 거리끼지 말고 그들에게 다 전하고 가르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눈치 보지 말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고 그 교인들에게 정말 유익된 것은 무조건 해라. 그러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러분의 유익한 게 뭔지 아시죠?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여러분에게 유익한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떠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해서 가는 게 너희들의 유익이라고 그러죠. 분명히, 아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유익이지 떠나는 게 유익입니까? 근데 하나님은 떠나는 게 유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떠나는 게 유익이면 떠나가셔야 되는 거야. 그리고 담임 목사는 교인들에게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서 승천해야 됩니다. 승천의 이유와 목적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예수님 승천한 목적 아시죠? 왜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갔어. 내가 속상하게 했나?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약속대로 성령으로 오시게해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약속은 아들 그리스도의 영과 피와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올라갔다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이게 저와 여러분 유익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우리가 주신 선물이잖아요. 은혜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받는 게 뭐예요? 이게 무조건 100% 유익이라는 거죠. 이런 게 유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익을 위한 거라면 무조건 해라. 장로들아, 눈치 보지 말고, 절대 눈치 보지 말고 해라.
자, 로마서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목회하는 것은 교인들 중에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십자가 다 죽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게 목회자잖아요. 계속 그들의 인권과 인격과 그들의 어떤 사람의 어떤 그런 것들을 애호하며 그들을 계속 살려놔봤자 지옥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와 함께 죽어주기 위해서 죽은 거잖아요. 아멘. 자, 로마서 7장 4절을 여러분 읽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모든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임을 다 당했잖아요. 아멘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인류를 죽이는 사건이었어요. 혼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여러분 심판하는 사건입니다. 이 심판을 받지 않으면 죽어서 우리가 심판받으면 다 지옥 간단 말이에요. 살아서 몸을 가지고 살아 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율법에 대해 우리가 심판을 받아버려야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의 영혼이 심판받을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은 자만이, 이 율법에 대하여 법에 대하여 심판을 받은 자만이 이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갈 수 있잖아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로만 갈 수 있잖아요. 가면 뭐예요? 가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가 뭐예요?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지체들, 교인들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뭐예요? 교인들의 모든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인격이든 나쁜 인격이든 간에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버리도록 쓴소리와 딱딱한 말씀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더라도 뭐예요? 눈치 보지 말고 우리 지체들의 교인들의 위해서라면 이것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그들의 혼들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서 부활의 생명과 연합하여 생명권을 받습니다. 네, 이것을 위해서라면 사정없이 해야 한다. 사정없이. 자,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정말 우리 이제 상속자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부활, 하나님의 몸, 부활의 몸을 상속받잖아요. 이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받는 이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 오늘날 우리가 받는 고난은 결코 큰 게 아니라는 거지. 이 고난도보다 우리에게 어려움도 정말 기쁨으로, 정말 감사로 우리가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뭐예요? 우리에게 유익되죠. 그러니까 이런 고난도 우리가 짊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분들은 이기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기적일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나눠주고 퍼주고 섬겨주고 하는 그런 우리가 그냥 본성이 그런 거예요. 아들들의 본성이 다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16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제가 이제 이 본문도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어떤 규례가 있어서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좀 이렇게 하자는 어떤 그 뭐라고 실행 지침이죠. 규례. 율법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한마디로 지키고 원하는 사도들이 제정한 어떤 규칙들이에요. 이거를 가르쳐 줬더니 정말 부흥되더라는 거죠. 믿음생활로 잘하고. 이것들이 한마디로 이제 유익한 것을 전하고 가르치라 이렇게 지금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유익된 어떤 믿음 생활의 규례들을 한마디로 가지고 지키도록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미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내가 명치만 했지 하고 있는 것들을 12가지를 내가 써놨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정도는 12가지는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새남교회 규례입니다. 알겠죠? 규칙이에요.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보실래요? 1번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 살라. 교회에 짐 싸들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가정도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그리스도의 한 몸 안에 속해 있습니다. 알죠? 네, 여러분 사업장, 여러분 직장 생활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여러분 속해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 시작. 아들의 격으로 살라.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들어가서 아들의 격실이 41가지를 들으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시작.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라. 네, 우리는 아들의 영 그리고 그리스도 몸 안에서 진리로 예배합니다. 이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아들의 격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들의 인식으로 사는 거예요. 아들의 명분, 아들의 자격으로 모든 말과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째 시작. 한 명 전도자가 되라. 5번 시작. 10의 일을 하라. 6번 시작.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확장하는 교회 그 사명자가 되라. 잘 아시죠? 교회를 세워야 돼요. 7번 시작. 양식의 말씀을 먹고 순종하며 자라나는 구원을 이루라. 아멘. 뭐니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시작. 먹은 말씀으로 기도하라. 네, 먹은 말씀이 없으면 기도하지 마세요. 할 것도 없어요. 해봤자 안 됩니다. 먹은 말씀이 없는데 기도하는 것은 사람 신자들이 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괜히 헷갈리게 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마세요. 그럼 먹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기를 아버지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먹어졌다는 것은, 내가 믿어졌다는 것은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서 이루게 하려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9번 시작. 생명 안에서 왕권으로 살라. 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우리는 왕노릇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번째 시작. 그리스도의 법을 지키라. 네, 우리는 율법을 안 지킵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인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여러분 서로 지체들의 짐을 나눠주고 아버지 서로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합력하는 이 그리스도의 법을 지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시작. 믿음의 말과 생명의 말과 세워주는 말과 심고 건설하는 말과 주님이 하실 말만 하라. 네, 우리가 이제 특히 언어 생활에 정말 여러분 우리가 말한 대로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좀 안 좋은 말들을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통찰 말들을 해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통찰 말들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말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 나는 믿음, 좀 인간적인 말을 안 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믿음, 생명, 세워주는 말, 심는 말, 건설하는 말 이런 말들을 자꾸 아들의 언어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12번 시작. 모이는데 힘쓰라. 네, 예배 또 우리가 모여서 뭔가 할 때 모이는데 힘쓰라. 이 12가지 이 정도는 여러분 지키고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하는데 10가지인데 오늘 제일 마지막 10번째 한번 읽어봐요. 이제 새로운 기도죠. 오늘 들어오는 기도인데 10번째 거 읽어보세요. 시작. 에베소 교회와 같이 3년 내에 생명수의 부흥과 교회의 수가 번식하게 하소서. 네, 3년 동안 3년 만에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고 그들이 거듭나게 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를 세운 이 정말 너무나 부럽고 너무나 정말 소망스러운 일들이 예배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새남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좀 하고 있잖아요. 잘하든 못하든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 하나 좀 미진한 부분들을 요즘 새벽에 민수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되면 분명 우리도 예배소 교회처럼 3년 만에 생명의 아들의 수가 증가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또 교회 수가 지금 2개인데 더 많아지는 지체교회가 지역교회가 더 많아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번에서 9번까지는 이제 지난주에